성경 말씀 오늘은 시편 132편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자,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을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그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 비 오는 가운데서도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 오는 날은 더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기도하기를 응답받기를 소원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응답받으시고 능력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32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부르기 위해 만들어진 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부르기 위해 만들어진 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셔서 좌정하시고 이스라엘을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역사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또 이런 시편 같은 경우는 그 역사적인 것을 배경으로 해서 시적인 표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참 우리에게 또 의미하는 바도 큰 것 같습니다. 읽으신 말씀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1절부터 5절까지 나누어지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은 후에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시온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법궤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죠.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시온으로 옮겨오게 되지만 그 후 수년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못 짓고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가 있는 집보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왕궁보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 아름답게 짓기를 원했었던 것이 다윗이었거든요. 자, 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 짓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였어요. 삐질 만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시험에 들 만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때에 당대에 있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그 마음을 품고 그 자신의 마음의 소원인 성전 건축을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합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장막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내 눈으로 잠들지 않게 해 주시고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조속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짓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상황에서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것이 솔로몬에 가서 아들인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솔로몬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모든 계획이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다. 이제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예배를 하자.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워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합니다. 사실 사울왕 때는 다윗 왕 전에 있었던 사울왕 때는 법궤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법궤를 되찾아오죠. 그것을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서가 이제 그것을 되찾아오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20여 년 동안은 방치가 되게 돼요. 이방 나라에게 있었던 법궤를 찾아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빨리 그것을 다시 찾아오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걸 안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마음은 그리 많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이렇게 이제 무관하게 방치하게 되어 놓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에브라다 6절 보면 에브라다라고 있는데 에브라임을 지칭하는 이제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 묻혀 있는 법궤는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옮기게 되고 솔로몬에 의해서 이것이 성전에 안치가 되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성물 하나, 뭐 강대상 하나, 아니면 뭐 이런 것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또 그 아들인 솔로몬은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갖다 놓는 것, 또 그곳에 있어서 그것을 있는 곳에 안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죠. 일반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뭐 꼭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일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법궤를 안치하길 원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이 질서대로 있어야 될 것들이 있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을 것이냐. 예배하는 그곳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이 일반적으로 임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성전을 짓고 다른 것으로 그 기물들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던 그것을 그 가운데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임재하시고 그들을 통치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보다 보면 다윗은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인생 사는 데서 많은 시간을 자신의 느낌, 기분, 아니면 자신의 어떤 기준, 이루고자 하는 꿈, 어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았다기보다 인생을 살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살았던 시간이 더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회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로 쓸 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체험을 받고 나면 또 이제 방치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마치 액세서리 같아요. 액세서리. 하나님을 액세서리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갖다 쓰고, 필요 없고 기호에 안 맞으면, 또 별로 내키지 않으면 갖다가 어디다 갖다 처박아 놓고. 하나님은 이런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내 목적이 먼저입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먼저라고 다 대답을 하지만 살면서 내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는 일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11절과 18절, 11절 이하에 있는 모든 말씀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17절과 1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들에게 있어서 허락해 주신다고,
메시아를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17절과 18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17절 보면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그랬죠. 화가 나게 하겠다는 말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뿔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뿔은 보호하는 힘, 그리고 그 영광의 지배.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메시아가 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밑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할 것이다 그랬어요. 권위, 기쁨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예배할 것이고 그에게 있어서 찬란한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을 약속하시게 돼요. 복이라고 합니다. 자, 11절부터 18절까지 복이라고 그랬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복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그래서 그 예수를 잘 섬기는 자, 하나님에 있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 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또 그에게 있어서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이제 이것을 오늘 한번 묵상하기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사랑하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어요. 다시 한번 이걸 되짚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단뿔을 붙잡고 나와서 제단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쁜 일이 있어도 나와서 감사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전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원 가서 은혜 받는 거 좋아요. 가정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성전 중심으로 사랑하는 자였어요. 얼만큼 내가 복을 받을 만큼 성전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가, 이것으로 해서 얼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이 건물이 이제 교회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심령이 교회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건물인 교회도 사랑하고 아껴야 하고, 또 나 자신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되고 그것을 기뻐하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꼭 그러시길 바라요.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자기 생명과 바꿀 정도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힘썼고 자신의 때뿐만이 아니라 아들에게까지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었던 다윗에겐 어떤 복을 주셨느냐? 첫 번째는 11절과 12절입니다. 후손이 잘 되는 복을 주셨어요. 11절 1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지인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왕위에 오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계속해서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자식에 있어서 나는 우리 자식이 이런 일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데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날씨 예보를 보니까 오늘 비록 가뭄 해소가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뭄 해소가 아니라 이것이 지나서 물난리가 날까봐 우리로 해서 뭐 호우주의보 뭐 이래가지고 이제 좀 걱정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비 피해가 있을까봐 걱정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러다가 또 좀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어때요? 또 가물어요. 이거보다도 어때요? 넉넉하고 충분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흐르는 게 복이잖아요. 한꺼번에 들이다 부어버리고 싹 말라버리고, 이거보다도 물질에 있어서 한번 하나님께서 확 부어주시고 싹 말라버리고, 이거보다도 자식이 한번 어떤 일에서 잘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안 되고, 이거보다도 계속해서 흐르는 것을 우리는 복으로 여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약속하신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되시는 복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는 건 복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손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자식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내 자식도 의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유언으로,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그러죠.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계속 지켜나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네가 왕위에 서서 잘 될 것이고 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던 말 그대로예요. 네 자손들도 다 왕위를 이어받게 해줄 것이다.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줬었던 유언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은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대신 너는 편히 자가라. 나는 내가 나가서 기도해 줄게. 너는 열심히 세상에나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돈 벌거라. 내가 대신 나가서 봉사할게. 혹시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와서 나는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부모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신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부모님에 의해서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열심히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이르신 분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신앙생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나 고난은 많아요.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여기 청년들, 선생님, 교사들이 나와서 기도하겠지만 교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때에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어머니 아버지 신앙 의지하고 하면 엄마가 기도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많이 돌아가실 거예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아이에게 잘 가르치고 그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마음에 그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줘야 돼요. 안 되면 가르치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조건이에요. 다윗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다윗은 참 희한한 사람이었다고. 근데 그 아들인 솔로몬도 이상한 사람이었다고. 뭐 이렇게 성전 잘 짓는 걸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의 삶 속에서 그게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 요거 봐라 귀하게 여기신 거죠. 그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유독 오늘 졸지 마요, 선생님들. 나 똑바로 봐. 졸지 말고. 교회에서 자는 사람들은 더. 자,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같이 청년부였거나 교사였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양해하시고 성경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3편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03편 17,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맞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이런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것 참 은혜가 되고 복이 되지만 성도님들이 뿐만이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자식에게까지 이렇게 신앙을 잘 심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자손들 되게 해주셔서 후손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13절과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이를 원하였음이라.
시온을 선택한 것은 다윗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아니었어요. 시온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딱 선택하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다. 이곳은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내가 여기에 거주할 것을 이를 내가 원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에 영원히 함께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자꾸 성전으로 나아오고 자꾸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돼 있는지 보고 그것을 힘써 원하시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아까 말씀 읽었죠?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이유는 다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사형통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기교를 부려서 만사형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 자체가 만사형통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자꾸 가까이 하시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대요. 그래서 하시는 모든 것에 있어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세 번째는 영육간의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15절과 16절 말씀, 내가 이 성의 식료품을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윗 부족함이 없었어요. 솔로몬, 외국에 있는 이방 나라 왕들도 오히려 솔로몬이 사는 그 부귀영화를 보기 위해 구경으로 오는 역사까지 있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쓸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쓸 것을 채워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 애들한테 있어서 사탕 하나면 만족해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나한테 사탕 하나만 사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아빠가 사탕을 사줘요. 근데 아빠가 어떻게 해요? 100원짜리 하나 딱 가지고 사탕 사주지 않아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내가 원하고 더 아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주는데 그것은 애들에게 생각하기엔 뭐예요? 대단한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 우리를 한번 치죠? 우리가 치는 것은 뺨따고 한 대 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꿀밤 한 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치시는 건 우리보다 생각한 거에 훨씬 더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내가 생각한 그런 복이 아니에요. 더 커요. 이번에 어떤 개그 프로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요. 로또가 복권 당첨됐어요. 줄까? 네, 이거 30억밖에 안 내는데 그거 주시면 감사하죠. 그때 참 소박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박하대요. 30억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물질의 복을 받으십시오. 풍족하게 해주시는 복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복 주심의 증거가 돼요. 풍족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풍족하게 해주신다고, 일용한 양식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복은 영의 복이에요. 육신의 복을 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시죠? 그 갖고 있는 것을, 그 받은 복을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같이 그 복을 최고로 여기면 이렇게 돼요. 어리석은 자요, 네 갖고 있는 것을 네 영혼을 오늘 밤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면 네가 갖고 있는 것 모두 다 무엇이 되고 누구에게 것이 되겠느냐. 잘 살고 풍족하게 사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영의 복이 우선이에요. 그래야지 이것은 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이것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더 많은 것으로 최고로 여기면 어리석은 자여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자식들이 잘되고 다 중요해요. 풍요롭게 사는 거 정말 좋지요. 그러나 이 세상 떠날 때, 눈 감을 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이 시간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모든 것을 결산하려고 딱 내 모든 삶을 펼치셨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영의 복을 받지 않았다면 모든 것은 후회로 남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부족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어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할지라도 주와 함께 동행한다면 그 영혼은 언제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김동환 목사라고 아십니까? 다니엘 학습법. 서울대에 수석으로 들어가고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수석으로 했던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말씀 중심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육신에 있어서 건강이 무진장 안 좋은 사람이에요. 강의 한번 하고 나면은 거의 이제 하루 종일 누워서 치료받고 약 먹고 그래야 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죠. 서울대를 그렇게 나오면 뭐예요?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걸. 그렇다고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도 이 사람은 그렇다고 그것을 해서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았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여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반드시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삶에 그 이상의 보너스로 모든 것들을 주시되 육신적인 복과 건강과 그것이 넘쳐서 내 자식에게까지 흘러넘쳐서 이게 진짜 인생의 바로 진리구나 라는 것들이 자손들에게도 흘러서 우리보다 우리 자손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보다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런 복이 우리 자손에게 넘치게 되는 성도님들과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고 또한 성전을 찾는 것을 즐거워하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최선으로 최고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을 기뻐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내 마음의 성전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거주하실 수 있도록 나와 늘 동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영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육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손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으로 사랑하며 부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영역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귀한 아버지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수입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영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고백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사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1,000번제를 드리오니 마음의 아버지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